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사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그래서 서로 가엾게 여겨주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굶주려 보면 굶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대인 그러지만 메시아를 구세주로 믿는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를 믿을 때 아주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은 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 동족들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체포당한 것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지금 유대인 동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영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서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당신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우리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방법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은 자기 동족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여기서 큰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압도될 만큼 큰 슬픔이 있다. 나를 정말 사로잡는 큰 슬픔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느끼는 이 큰 근심, 이것은 동족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골육 친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민족,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동족들을 바라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바울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큰 근심과 고통은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동족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아픔이 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는 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얼마나 원했을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어느 정도로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느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해도 내 골육 친척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자기는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동병상련. 자기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지금 이 동족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똑같은 행동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돌에 맞아 죽도록 하고 옥에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 자기 동족을 볼 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죠? 자신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유대인 동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은 여전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죽였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을 지금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영혼을 향한 이런 절절한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 형제,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내가 가까이 지내는 내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들이 지옥 갈 텐데 정말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바울이 왜 이토록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절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잃어버려진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애끓는 사랑,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놀라운 복들을 어마어마하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축복,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거는 안타까움을 떠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만큼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어렵지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도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프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도와줄까? 바울이 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정말 이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신데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을까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특권을 주신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와 달리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약속, 언약을 한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는데 양자됨의 특권을 주셨다. 영광의 특권을 주셨다.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에 대한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것을 약속을 하셨나요? 양자됨의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부를 수 있는 민족이 없었어요. 그렇죠? 영광의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특권을 주셨다. 이 언약,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는 특권을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먼저 받은 민족입니다. 예배의 특권을 주셨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특권을 주셨다. 이 약속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택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특권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놀라운 특권들, 특혜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는 바울로서 그의 동족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슬픈 정도가 아니라 큰 고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영광스러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배척하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될 거다. 아니, 니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시기 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목사님이 그러는데, 키스 인투레이트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에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처럼 파송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두 과를 수석으로 나오신 분인데, 이분도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대인으로 살다가. 그래서 정말 하버드대 두 과를 수석으로 나온 이수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배아파한대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될 거다. 그들의 이 시기 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 인투레스 목사님은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말씀을 자기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사는 것들을 볼 때 배알이 꼬여있도록.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돌에 맞아서 그냥 죽은 것 같아서 성에서 내쳤는데 기어가서 다른 성에서 다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어찌하든지 자기 동족도 시기나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도 보면 어떤 지역에 갔을 때 항상 먼저 어디를 가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회당이 없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민족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는 40에 하나 감해주는 39대까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대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영혼 사랑, 이웃 사랑으로 승화시킨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섬기는 것으로 대부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 안에 이런 애끓는 마음이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그냥 저 종교에 심취해서 다니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가슴이 아픈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특권을 주셔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4년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 형제들 향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 친구들, 내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열방이, 온 나라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산소망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영혼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지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기준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 전체가, 유대민족 전체가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겠다.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민족으로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그 구약의 백성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 특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결국 믿는 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았어라고 생각한 것을 바울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도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8절을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씨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씨, 네, 이 종자를 뜻하는데,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후손, 자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편애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조건, 기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엄청 속썩이는 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 교수님이 그러는데 빌리 그레이엄 아들도 늦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방탕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기준,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이거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이들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은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 얻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이 조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죠? 룻, 기생 라합, 유대인들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믿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해방되어 나올 때, 나도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래라고 애굽 사람들이 따라 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이나 유대인에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장, 구약의 믿음의 거장들을 쭉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믿음의 거장들, 구약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을 정하셨어요. 혈통적으로 태어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원받는 조건,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네, 석가모니가 주는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모하메드가 주는 구원이 있을 수도 있어. 무슨 구원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구원을 받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계돼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 외에 어떤 다른 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행하는 어떤 의식들, 제사,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것을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냥 용서를 받는 줄 알고 늘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들어오지 못하게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구원에 관계돼서 물론 온 우주 만물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있지만 구원에 관계돼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 그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전을 따라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특권, 그 놀라운 특혜들을 이방인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이미 육신적으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구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특권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왜 이토록 간절히 바랐을까? 그리고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절대적인 기준,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관계에 되는 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이 기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구원받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특권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이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믿지 않은 내 가족들, 주변에 친구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들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옳은 행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으면 내가 복받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제1순위는 구원받은 이 구원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이것이 1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면,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내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내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언니가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소천했어요. 정말 이 죽음을 직면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비싼 아파트가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 잘 키워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예수전도단 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고. 근데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매는 서울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을 아는 목사님이, 가까이에서 아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불렀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 서울에 있을 때. 근데 갔는데 이 막 주렁주렁 다 꽂혔어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청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소리내서 중환자실에 혼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깨어났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의사는 얘기했습니다. 가족들 준비하시라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러자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부인도 오고 큰아들 뭐 딸들 다 모여서 막 어느 날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자매를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의사가 가족들 빨리 준비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회의가 있었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북한을 그리워하셨대요. 근데 그 가족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늘 북한을 그리워하셨으니까 묘를 어디에 써야 되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 그냥 이렇게 예수 안 믿었는데 보내드릴 거냐. 왜 기도하지 않냐. 기회를 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냐. 근데 봤더니요. 이 아버지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부지런하시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셨어. 3층 건물도 해주셨고 아들 딸들을 다 대학원 다 시켰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다가 이분은 교회를 못 갔는지 모르지만 자기 부인도 집사, 자녀들도 다 집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부인과 자녀들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의사의 말 한마디에 장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러지? 분명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걸 아는데 왜 이대로 아버지를 그냥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나.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자매 불렀어요. 아니 무슨 사람들이 이러냐. 아버지 그냥 이대로 지옥 가게 그냥 내버려 둘래. 왜 기도하지 않냐. 아버지가 그래도 의식이 돌아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성경자매가 자기 가족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묘지를 어디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교회를 가보지도 않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자기들 키워놓고 3층짜리 빌딩까지도 다 해놨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그냥 보내드리려고 하나. 그래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기도했어요. 의식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게 시간 좀 달라고. 하나님 시간 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병원에 계속.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안 들어도. 근데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에 뭘 꽂고 조금 이자 눈을 깜빡깜빡했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오기 전에도 계속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눈을 떴어요. 그리고 진짜 눈을 떴을 때 다시 영접 기도를 또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자매가 아빠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으니까 저보고 그래요. 간사님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여기서 아버지 세례를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중환자실에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회복이 돼서 일반 병동으로 가셨어요. 일반 병동에서 퇴원을 하셨어. 3개월 사셨어요.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겠어요. 그렇죠? 기회를 주십니다.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우편 강도도 그렇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언제 믿었던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의식이 있을 때 꼭 영접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갑부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돈으로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는 있어.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배워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절대적인 내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너가 잘했다, 못했다. 아, 너는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느냐?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이 약속한 거 왜 나에게 안 주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을 시키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나 보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복 받는 비결들이. 이대로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오가 너무 많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는 마이너스가 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내 의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인을 붙들어야 돼요.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핵심은 우리가 핵심을 안 붙들기 때문에 늘 삶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불안한 거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꽉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들도 결국은 이겨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 무엇이든지 절대적인 여러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평가가 내가 생각했던 나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 이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평가는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기준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셔서 내가 그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바울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일지라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워놓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왜 안 해주시지? 라고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나를 조율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내가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엄청 정확하게 보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봐서 그분의 평가는 절대로 틀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절대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아버지,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이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그 가치를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세 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